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끝절 3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쉽게 말해서 뭐든지 지나치면 없는만 못하다. 또는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된다,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을 몸소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이런 말도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것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가 결핍이 돼도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만 과잉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겸 해가지고 피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생뚱맞게도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칼륨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칼륨을 좀 줄여야 되나? 봤더니 칼륨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에 좋은 음식들은 다 칼륨이 풍부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연히 우리 교회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칼륨 수치가 이렇게 늦게 나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보더니 목사님 검사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러더니 잘못 나와. 이게 분명 잘못 나온 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래 그 다음 날 이제 다른 병원 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 그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진짜 잘못 나온 거더라고요. 칼륨 수치는 잘못 나올 수가 있대요. 피가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잘못 나올 수가 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또 한 번 그거를 느꼈습니다. 야,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구나. 칼륨도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과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올 수 있대. 칼슘, 나트륨 그 외의 영양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과잉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요 결핍의 문제보다 대부분 뭘까요? 과잉이에요. 몸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육신의 건강뿐이 아니죠. 우리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과잉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돈 열심히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워크홀릭.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도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운동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처럼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도요. 아닌가요?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 오신 강사분이 대책 없다 하시는데 제가 좀 억울했어요. 난 대책 없지 않은데 자꾸 대책 없다 하실까. 나 완벽주의 성향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저 같은 철저한 완벽주의적인 사람도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자녀도요 그 사랑이 과하면 뭐가 될까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적절한 게 중요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공주에 다니는 이렇게 정신과 의원이 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 말투가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막 자꾸 그 성대묘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말투예요. 그분이요 자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적절합니까?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지냈냐고 하면 이러이러하게 요새 지냈다. 그러면 물어봐요. 적절합니까? 적절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적절한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 적절한 게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적절한 거의 기준이 뭔지 애매하고요. 또 실제로 그거를 적절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적절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함이란 뭔가? 세상의 적절함은 참 애매하고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함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절한 것이죠.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요. 또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절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만 산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 되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의 원망함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외부의 어떤 요인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원망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갉아먹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주범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이런저런 결핍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다 과잉의 문제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썩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선하신 것도 그냥 선하신 게 아니고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의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생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의미는 고품격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품격은 높아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때마다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테스트 하신 겁니다. 그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원망이었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가 어쨌다고 원망하고, 엊그저께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 했을 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그 찬양하던 입이 마르기도 전에 그 마음에서 원망불평이라고 하는 쓴물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괘씸하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죠? 차라리 죽게 하시지. 오늘 우리 자매님도, 제가요, 오늘 자매님 간증을 제가 순화시켜서 내보낸 거야. 너무 정말 쓴 물을 쏟아내서 순화시킨 게 저 정도였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배은망덕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 뭘 내려야 돼? 불을 내려야 돼. 불을, 벼락을 내려야 돼. 그래서 벌을 내리셔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는 깨달읍시다. 여러분, 이제는 그죠? 이제는 깨달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정말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둥글며 서리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에서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먼저 저녁에는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가 진에 덮였대요. 어디서 메추라기 떼가 막 두두두두두두. 오늘날에도, 저는 뭐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메추라기가 막 이렇게 떼지어서.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메추라기가 진 위에 덮인 일은 한 달 정도만 있었던, 일시적으로 내린 것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기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런 특식을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하얀 서리 같은 것이 이제 남았다는 거, 수북히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보니까요, 광야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짝반짝 막 이렇게
그런 화면이 있는 거를 채택했는지 우리 간사님이 거기에 넣은 건지 궁금한데 아무튼 그게 만나인 것 같아요. 그죠?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하얀 서리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늘 보면 31절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우리 민수기 11장을 참고하면 이제 크기가 한 3mm 정도 되는 가시라고 하는 씨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진주 같다고도 하죠. 진주는 우리가 잘 알죠. 진주처럼 작고 둥근 흰 이런 알갱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굵은 알갱이의 쌀가루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갈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삶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대요? 그럽니까?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냐 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이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만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가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What's this? 이게 만후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후.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유래가 돼서 만나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 만이에요. 만. 그것을 이제 만나라고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만나가 천연 벌꿀이나 아니면 어떤 나무 진액이나 심지어는 벌레의 배설물? 자기는 먹을 수 있나 그런 거? 하여튼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거기서 나온 어떤 자연적인 어떤 물질이 날라 들어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만나는 몇 년 동안 내렸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4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사시사철 어딜 가든 내렸어요. 그것도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그것도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것이 매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자연적인 물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초자연적인 양식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아주 신령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요, 이 만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식품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먹고 싶어요. 먹으면 되죠. 할렐루야. 네.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슈퍼푸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슈퍼푸드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양분을 고루 갖춘.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이것만 먹고 40년을 건강하게 지냈어요. 40년을. 그죠?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슈퍼푸드였을 것이다. 그리고 맛도 뭐래요? 나쁘지 않아. 꿀 섞은 과자. 와, 나쁘지 않아. 맛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먹으면 뭐 그렇겠지만 아주 완벽한 식품을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인 거죠. 기적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몬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다인 줄 아는데요, 돈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 지식, 스펙 이런 것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기계가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예요, 누가. 무엇이 아니고 누가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로 이러한 믿음이 철저히 있어야 합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따라해 보세요. 나를 책임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식 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죠. 그런데요,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자급자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급자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급자족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잡은요, 다 뭐냐 하면은 오늘 이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잖아요. 그죠?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만나를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우리가 거두러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질 않으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어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죠. 우리 신부 측 아버님이요, 색소폰을 연주를 하셨어요. 색소폰을 이렇게 손경민, 신부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 이름이 생각해요.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그거를 색소폰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눈물을 훔치시면서 우리 두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늙을 때, 늙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음이 생각이 안 나.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생애 마지막 날 나와야 할 고백은 공통적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가 생애 마지막에 눈을 감기 전에요, 이 고백으로 마치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정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 끝날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마냥 공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밥 한 공기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밥 한 솥씩 주시면 좋겠건만, 아니면 한 냄비, 아니면 한 대접이라도 주시면 좋겠건만, 밥 한 공기씩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할 때요, 어떤 분이 저에게 덕담을 해주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한 공기씩만 주실 게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좀 기분이 그런 거예요. 덕담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밥 한 솥씩 주실 게다, 밥 한 냄비씩 주실 게다, 아니면 밥 한 대접이라도 주실 게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밥 한 공기씩 주실 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더 안 주시는지 아세요? 엘림에 더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야 빨리 다 출발해 하시는지 아세요? 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좀 인색하신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이제 내리십니다. 시험을 하시는 거죠.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첫째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먹을 만큼만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카데미 친구들이요, 너무 예뻐요.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초반에 밥을 먹을 때 어떤 친구들이요, 못 먹을 걸 뻔히 알면서 많이 푸는 거예요. 한번 먹고 또 풀어 가는데 보니까 계속 남겨. 어떤 친구들은 퍼와서 일부러, 보니까 습관이야. 그래서 먹을 만치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먹어요. 먹을 만치만 퍼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겁니다. 한 오멜이라 하면 약 2리터, 정확히는 2.3리터 되는 양입니다. 그들의 매일 일용할 양이죠. 매일 일용할 양만큼만 이제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17, 18절에 보니까요,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대. 좀 애매하죠, 말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고.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나눠 먹고 해가지고 그냥 다,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일반이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9절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꼽을 치지 말라는, 꼽을 쳐놓지 말라.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의 양식은 내일 또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은 내일 또 그 신선한 만나가 내일 또 내릴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남겨두지 말고 그날의 양식만 거두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들이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덜어는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왜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혹시라도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혹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혹시를 버리고 반드시라는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혹시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취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 혹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합니까? 네? 반드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의 만나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혹시가 아니고 반드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요, 혹시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자 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 다시 한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께서도 전반에 걸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한 중앙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 인간이 뭘 많이 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염려. 맨날 염려해. 맨날 염려. 인간의 머릿속에는요,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첫 번째,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시지 않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거야? 아니다. 엄청 귀하다는 거예요.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 뭐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염려는요, 굉장히 비생산적, 소모전이에요. 비생산적이에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요,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건강해집니까? 염려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염려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서 우리 인간이 하는 염려를 연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염려의 97%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염려해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들을 염려하더라. 염려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몸만 망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가 아니라 뭐랍니까?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일이 곧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하면요,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메림노스. 헬라어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메림노스.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아메림노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이름 앞뒤에 이 아메림노스를 붙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도기훈 아메림노스.
아메림노스 주스라. 아메림노스 이태규. 예, 아메림노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메림노스 도기훈. 예, 한 번 더. 아메림노스 도기훈. 한 번 더. 아메림노스 도기훈.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메림노스. 아메림노스. 너무도 좋은 이름이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메림노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염려해 봐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고요. 염려해 봐야 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어요. 예. 그저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버리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버리십시오. 혹시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로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또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 또는 뭐 자족하는 믿음이라고도 하겠어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곧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또 한 요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욕심이라 그랬어요. 원망이고 욕심이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항상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는 이유도 뭘까요? 욕심을 내는 이유도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끌어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만나를 밤새 보관하면서 뭘 바라봤을까? 만나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무엇에 안정감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뜻이 뭐예요? 무엇이라고 했죠? 무엇. 무엇에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 더 그럴 것입니다. 무엇에 안정감을 두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안정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안정감을 둘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안정감을 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에 안정감을 두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리고 끝없는 욕심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안정감을 두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또한 뭐냐? 바로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는 겁니다. 곧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요 이런 게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나를 비울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움켜쥐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 끌어모으지 않으면, 집 없으면, 돈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우리가 이제는 그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움켜쥐던 우리의 손이 펴지는 거, 우리의 손이 펴지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서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이 있으면요, 막 플로잉이 막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달라.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누구에게 익명으로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의 형편을 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으니까, 또 그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라 하면요, 누가 부자냐?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면서 더 끌어모아야 해, 더 쌓아 올려야 해 하면서 아둥바둥 사는 게 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늘 아버지를 믿고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게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진 게 실제적으로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주셔. 염려하지 않아. 더 가져야 돼.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 믿음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부자예요. 믿음 부자예요. 믿음 부자. 그럼 믿음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다시 믿음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부요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가지 명령이 뭡니까? 23절부터 25절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뭡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줄 테니 2배로 챙기거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뭐래요? 거두러 나가래. 나가지 말래? 나가지 말래. 왜 그래? 안식일이니까. 휴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율법으로 공식화되는 것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과 정신이 우리 인간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쉬잖아요. 그죠? 안식일의 개념과 정신이 이들 가운데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 나가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요, 인간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한 어떻게 했냐?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얻지 못했다.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 어떤 사람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공동체성을 모르고.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범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믿음이라는 건데요, 바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다시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자족하는 믿음. 세 번째, 안식을 누리는 믿음. 따라해보세요. 안식을 누리는 믿음. 우리가 뒤에 가서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기념하는 기쁨과 휴식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하시고요, 7일째 되는 날 축제를 벌이신 거예요. 창조의 기쁨을 누리신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하신 이 6일의 사역은요, 무엇을 위한 것이다? 7일째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고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핵심은 바로 이 안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 뭐냐? 누림이에요. 누림. 따라해보세요. 누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생명과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생명과 은혜와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누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이란 누림이다. 그럼 믿는다는 거는요, 뭐냐 하면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림이라는 게 있습니까? 누림이라는 게. 열심히 살긴 사는데 누림이라는 게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이것저것 쌓아 올리고 막 이것저것 끌어 모아요. 그런데요, 정작 누림이 있나요? 없어요. 고작 여행이나 뭐 한 번씩 갔다 오고 말이죠. 그죠? 골프나 좀 치러 다니고 말이죠. 또 맛집이나 이렇게 서치해서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SNS에 그런 날을 이렇게 자랑이나 좀 하고. 그게 답니다. 진정한 누림이 없어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정한 누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된 누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나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요, 결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만나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 만나에 대해서 내리신 마지막 명령,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서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두어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두어 간수하라. 곧 증거판 앞에, 앞으로 받게 될 십계명 돌판 앞에, 곧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 지성소 안에 있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어 간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이 만나가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정말 먹어야 할 실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실로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생명과 복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굿 뉴스예요. 기쁜 뉴스예요. 믿음은 누림이고 복을 누리는 것이고 믿음은 기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인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데요,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요, 목자님들에게 얘기하세요. 돌봐드리세요. 그런 사람들 저에게 찾아오세요. 돌봐드려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은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지난 주 중에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원래 잘 나오다가 안 나온 지 꽤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제 나오게 해야 되겠다, 언젠가 데리고 와야지 했는데 남편이 안 나오겠다 그러는데, 왜냐? 교회 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나오라 그래. 순서가 바뀌었어.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잔치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나오라고. 일단 나오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나오라고. 여러분, 믿음이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완전하게 선하신, 신실하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다 못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늘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왕의 자녀의 삶, 왕자의 영을 받은 우리의 삶,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계속 쌓여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